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것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안에 믿고 있는 그자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또한 그 믿는 자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그는 또한 행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 번역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내 큰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이보다 큰 것들도 행할 것이다 하는 구절로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시며 곧 메시아로 오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음으로 많이 의아스럽다는 구절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덕담을 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문맥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씻기시고 자신이 팔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3장 26, 2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었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제 좀 내려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 팔자가 있음을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 팔리심 죽으심을 얘기하고 나서 34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위기가 참 침울해집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당황한 표정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원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소를 쓰는데요. 근심하지 말라는 이게 언어가 이게 타르라소입니다. 이게 명령인데 시상표시 없으니까 현재거든요. 명령 현재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인데 현재 이게 중간태가 되냐 수동태가 되냐 문제가 생기는데 중간태냐 수동태는 문제가 생깁니다. 2인칭 목수이니까. 제가 이게 수동태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라소라는 게 이게 뭐 타라소가 흔들리다는 듯이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타라소 함께 흔들리는 건데 요동하는 거겠죠. 함께 흔들리지 마라. 이 직설법 왜 수동태로 했냐면 너희 마음이 주어거든요.
마음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주어니까 이 수동을 해야 돼. 마음이 흔들려지지 말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주어를 하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흔들려지지 말라. 수동을 함께 흔들려지지 말라. 너희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지. 마음은 요동받는 거니까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지금 이 상황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고 팔자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심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다 잡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상황, 침울한 상황이니까 너희 마음이 동요 흔들려지지 말라 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능동을 이래 해버렸는데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안정시키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이러시죠. 피스투에 에이스 톤세온 카에 에이스 에메 피스투에 왜 하나님 그게 그 동료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뭐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나를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막 팔자가 생긴 제자 중에 이제 죽음을 언급하시고 막판으로 사역에 완성단계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그런 말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러니까 도마가 탁 났었죠.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죠.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래요. 도마가 뭐 부활하시고 나서도 만져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빌립이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뭐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거죠. 감이 안 잡힌다 이거죠. 그래 족하겠나이다. 그때 이게 아르케오인데요. 이 아르케오 이게 족하다 이게 충분하다 이거지. 보여주시면 우리 충분합니다 이제. 보여달라. 제자들이 믿기 어렵다는 얘기죠. 보여주십시오. 자꾸 그래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보여주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11절에 가시면 14장에 믿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죠. 계속 믿고 있어. 자꾸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나를 믿으라. 내가 뭘 하더냐 이거지. 그러면 나를 믿으라 이거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버지 집은 집이 많으니까 내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받아들여 데려올 것이다.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건 이전에 했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 믿으라고. 이게 굉장히 명상문장입니다. 파테르 앤 에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N이니까 앤 에모이 이게 안에서 파테르니까 아버지니까 역격을 쓰는 것은 이게 역격을 요구하는 아버지 안에서 에고 내잖아요.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는 주격이니까 앤 에모이 내 안에 이래 있거든요. 동사 없죠.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러더니 우리말로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이래 되죠. 이렇게 되죠. 동사가 이런 명사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많이 듣고 오니까 헬라어도 이런 걸 쓰게 되면 이 명사문장이라는 것은
나는 곧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이게 부사구라는 전치사가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그리고 이래 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곧 내 안에 있는 아버지다.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곧 그리고니까 그것이 곧 이것도 같게 볼 수 있으니 그리고 막 카이가 내 안에 아버지다. 결국 이건 같다 이거지. 강조하는 거죠. 상호를 이해해서 이게 명확하다 이죠.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말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내는 곧 내 안에 있는 아버지는 일치한다. 그때 명사문제 왔어. 부사구면 그리고를 이렇게 꾸미는 것을 해서 명사끼리 하면 돼. 아버지가 이렇게 내 안에잖아. 이거 내 안에 이렇게 꾸미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곧 아버지다 이 말이지. 이렇게 가면 또 부사니까 이 꾸민다면 부사구면 내가 곧 아버지다 이거지. 하나님이라고 좀 뭔가 이럴 때는 이제 성부고 성자라 해야 되겠죠?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유대인들 들으면 참남만 신성고독해야 되겠죠. 강조하죠. 내가 아버지라는 거지. 업문을 보면 좀 심하게 하는 성자 지금은 성부. 이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어떤 건 없다는 거죠. 못 믿으니까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빌립은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보긴 뭘 봐. 나를 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면 나를 봐서 모르거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봐. 그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참 제자들 혼란스럽겠죠.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 그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부활 이런 개념도 지금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못 믿거든. 내 그 행한 것을 봐. 그것 때문에 믿으란 말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아버지가 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저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 제자들에게 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통해 하시는 그 일이 굉장히 초월적인데요.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는 거죠. 십자가 부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아들로서 성자 예수님을 오셨다. 이거 자체도 인간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면 아무리 설명해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미스터리.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죠. 기적. 결과는 있고 과정과 원인은 모르겠더라. 인간의 한계로. 그리고 이제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또 나아가 더 큰 일도 한다 이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거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 같다. 그리고 말씀하시 이제 내가 한 일뿐 아니라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곧 나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인이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고 이는 할 것이요 그러고 또한 이보다 큰 일 할 것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인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아버지들은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 원문을 또 한번 보죠. 허티. 근데 원인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목적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허티. 왜 큰일을 하나? 에트 프로스톤 포유. 이게 허티가
내가 했는 일보다 일도 하고 내보다 큰 일은 너희들이 한다 이거죠. 이때 이는 뭐 때문이다. 안 그래 뭐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유가 막가죠. 이는 때문에. 내가 강조하자. 내가 어떻게 플러스 향하여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가고 있다. 이 직설법 현대인데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를 향하여 가야지 내가 한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유 때문이잖아요. 호티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게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내가 한 일과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가신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 꽤 기니까 뭐 며칠 있다. 며칠인지는 정확하지만 곧이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시니까. 그 말은 내가 아버지 거로 가는 그것이 너희가 내가 한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야만 한다 이 말이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아들 때문에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내가 구하면 다 시행했는데 행해 주신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다우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이름 안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면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됐죠. 이 부분만 떼서 예수님께 열심히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면 이 어떤 것이 어떤 거냐 이거죠. 무엇이라는 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만 번역에 무엇을 구하든지 뭐 아무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아니죠. 어떤 것이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 예. 그러면 아들로 인하니까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 그게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과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걸 겪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이 요구하면 행해 주신다는 거죠. 머리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십자가 이후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게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 무엇이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이후의 일들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라는 거. 그게 되게 해야지. 그게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이 요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위해서 행할 것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아까 본문 14절 12절부터 나와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제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일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란 거죠. 이게 미래로 표현해요. 지킬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 이후 일들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나의 명령이지 너희들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같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까 준다는 거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 구하면 준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16절에 나타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원문을 지키게 볼게요. 나 또한 아버지에게 요청할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앞으로 일어나는 게 미래죠. 이는 그가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으로 있기 위하여죠. 이때 다른 보혜사가 알론 목적기 다른 보혜사를이니까 목적기 여기서 그러죠. 알로스니까 알론 파라클 파라클레톰이지. 이거 목적기 다른 보혜사는 이게 다르다는 게 다른 보혜사를 이래 되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영원토록 다른 보혜사를 이래 되지. 이 알로스 원명은 다른 이거 파라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를 번역했죠. 파라클레토스 기본형은 이렇죠. 이 파라는 건 옆으로 오죠. 클레토스는 클레가 칼레오 부르다에서 왔거든요. 이게 어근이 클레예요. 곁으로 부른 자 부른 성인이 부른 분은 곁으로 부른 자는 뭡니까? 해피 불러놨잖아요. 돕는 자죠. 중재자. 법적으로 말하면 변호사. 돕잖아요. 변호사가 돕는 분이잖아요. 돕는데 다른 돕는 분이에요. 이때 이거 알로스를 쓰는 알로 자체가 헤테로가 틀려요. 같은 질에 다른 질. 헤테로는 아니 질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로 왔다는 거 도움으로 하셨다는데 그 또 다른 도움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파라클레토스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의미 같아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인간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중재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간들 사이 중재자라고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계시잖아요. 그래 보면 파라클레토스 될 수 있죠. 성령님이지만 그렇게 다른 돕는 자들이 내가 이제 중재자 속죄 제물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닌 또 도우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도우는 자 돕는 분이 오시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붙었죠. 다른 뭐 파라클레토스가 만화가 다른 또 여러 개 뭐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앞으로 지킬 것이면 미래니까 예수님을 또한 아버지께 요청한다면요. 그러면 이런 다른 보혜사 돕는 자 알게 이제 그것은 줄 것이니까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오순절에 내가 한 일 다 하고 나보다 그 일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는 그게 뭐냐?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보다.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참 멀리 왔죠.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요한 글은 이건 끝까지 자꾸 읽어봐야 돼요. 계속 이거 요구하면 들어준다거나 두 번째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게 결국 다른 분이 보혜사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 일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은 함께 있지만 이제 가시고 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약속하신 것이요. 그게 곧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게 결국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죠. 파라클레토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넘어서는 막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정도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말이죠. 성령님 오셔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시는 보혜사 돕는 분이란 말이죠. 새로운 무엇을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요.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계시의 완성 성경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그러죠.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기억나게 생각나게 또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인도하는 분이죠. 이것을 두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그 사역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곧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